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마음을 정돈하시고 지금부터 성령 강림 후 제13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뒤 성시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다 함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이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지난날 너무나도 당연하고 쉽게 생각했던 우리의 예배 자리를 위해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마음을 담아 다 함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8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8월을 살아오면서 저희들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의 주인공 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은 늘 두렵기만 했고 근심과 걱정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시작될 9월의 한 달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8월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될 9월 한 달은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서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9월에는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과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이 나라와 우리의 교회를 위해 전심을 다해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했던 이 예배의 자리, 잃어버린 후에야 깨달았던 저희들의 죄악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저희들의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도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이 예배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우선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지를 찾도록 기도합시다. 그래, 한 번만 인사하면 역시 정없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회복되길 기도합시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가 되었습니다. 교회 역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교회를 향한 계속적인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중에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새벽 기도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5시 반 그리고 아침 8시입니다. 유튜브와 사운드 클라우드로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들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속장님들께서는 속도원들에게 공유하시고 또 각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우리 최명아 권사님 시어머니 우리 신용래 권사님의 장례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 천국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2020년 주제 찬송 찬송가 210장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고 어디서나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은 아닌가 사는 것이 두렵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일상생활조차 힘든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는 희망조차 걸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생명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말씀을 들을 수 없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굳은 믿음으로 이 위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 어떤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시느냐 묻는 것도 신뢰가 될 만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러한 무서운 세상 속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특송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어찌 그리 그립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송을 미리 예배하기 미리 전에 녹화해서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휘자님과 잘 연락해서 미리 특송을 준비하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가족도 특송의 주인공이 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물론 예배가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시고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선 지 3일째 되던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출애굽을 했을 당시의 감격은 참으로 벅찼습니다.
특별히 홍해 바다를 건널 때의 감동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바다가 고속도로처럼 쫙 갈라졌던 그 순간 아마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으로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3일 동안 그들은 마실 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메마른 광야, 가도 오아시스 한 군데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막 땅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만 물을 못 마셔도 죽을 지경인데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으니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정신없이 달려들어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은 너무나도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중동 사막을 가면 지금도 염분이 너무 많아서 물을 쓸 수 없는, 즉 마실 수 없는 그런 오아시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 염분이 많은, 소금이 많은 쓴 오아시스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물이 써서 못 마시겠어. 너무나도 물이 써. 그래서 그곳 이름을 쓰다라는 이 의미를 가진 마라라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3일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고 왔느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곳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소리를 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 그 쓴 물이 꿀맛처럼 달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그런 치유자 하나님, 즉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얘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점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 마라와 같은 셈을 만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마라가 늘 함께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이집트로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저도 이 마라의 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조금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셈이었습니다. 물론 이 셈이 정확하게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마라의 셈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셈이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곳이 아니었겠는가 추측해 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듯이 이 마라의 셈은 이토록 작은 셈입니다. 마라라는 조그만 오아시스를 바라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쓴 물이 우리의 인생살이를 교훈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살이의 모습이 이 마라의 셈과 비슷한 모습은 아닌가.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모두가 다 마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마라를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마라, 그 마라를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마라. 우리의 인생살이는 온통 마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이 세상은 온통 쓴물이 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쓴물이 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과연 우리가 어디를 가야 단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어디를 가도 쓴물이 넘칠 뿐입니다. 오직 쓴물이 파도처럼 넘치고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우리의 삶은 마라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는 말씀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아기들이 태어날 때 우는 줄 아느냐?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돼서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울음을 터뜨리고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생은 누구나 죽을 때도 마라를 외치며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 허무하고 씁쓸한 그런 마라만 남았구나. 이 세상에 마라가 없는 곳이 어디 있고 마라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좋은 직장을 찾았지만 분명 그곳에도 쓴물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만 만나면 내 인생에 마라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과 살아도 똑같이 쓴물이 나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집에 살며 또 넓은 평수에 살면 마라가 떠날 줄 알았는데 그곳에도 분명히 그곳에 마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쓴물, 불행한 쓴물이 우리와 늘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도 온통 쓴 샘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죄책감의 샘, 미움의 샘, 원망의 샘, 걱정의 샘, 근심의 샘, 두려움의 샘, 실패의 샘, 상처와 아픔의 샘. 이러한 쓴물을 만들어내는 샘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샘은요, 퍼내도 그칠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마라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생이다라는 말입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상담을 하시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한 아름다운 자매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위 공무원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자를 만나게 됐고 이 둘은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기를 몇 개월, 한창 그들의 사랑이 무르익을 무렵 그 남자는 총각이 아니라 결혼해서 이미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자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무지개와 같이 아름답던 그 여인의 마음은 이제 원망과 또 미움에 쓴 연못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쓴 연못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여자는 집을 나갑니다. 그래, 두고 봐라. 내 젊음과 내 미모로 많은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골탕 먹이고 살아가리라. 이런 북받치는 미움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는 남자들을 골탕 먹이는 일을 하다가 결국 사창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딸을 아버지께서 사창가를 뒤져서 찾아내고 그녀를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키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하시기를 그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마라의 쓴 연못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는 다 마라라는 쓴물이 있습니다. 그 쓴 연못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물,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쓴물들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디쓴 마라의 고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언제나 달콤한 은혜의 샘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들을 때 그는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라의 쓴물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따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또 다른 마라를 키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아직도 쓰디쓴 마라가 있습니까? 마음에 억울한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에게 따지면서 내 안에 쓴물, 마라를 만들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모세는 이 마라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쓰디쓴 마라의 문제 보따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안정되게 사시던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사업에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 보증이 잘못돼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낙심하고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동안 바쁘다, 피곤하다라는 이유로 새벽 기도에 안 나왔지만 그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그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가고 저녁마다 교회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만약 저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아침 저녁으로는 기도하면서 자기 집 한 귀퉁이를 개조해서 인형을 만드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2평도 안 되는 아주 자그마한 인형 공장과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네에 있는 여자아이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나중에는 다른 동네의 아이들까지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무슨 인형을 사간 줄 아십니까? 굉장히 못생긴 배추머리 인형입니다. 그때까지 인형하면 머리가 길고 피부가 곱고 늘씬하고 잘 차려입고 뾰족구두를 신은 그런 공주 인형만을 생각했는데 그런 기준을 하루아침에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망할 것 같았던 그 집은 배추머리 인형 덕분에 금방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다, 아마도 배추머리가 유행한 것은 저 집사님의 기도 때문일 것이다 라는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마라의 고통이 너무나도 쓰다고 원망하며 원성을 높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라의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거 아닌 저 나뭇가지 하나를 가르치면서 저 나무를 꺾어서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는 어떤 사람들은 그 나무에 분명 특별한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 나무가 십자가를 상징한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가 쓴물을 달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무를 던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물을 하나님께서는 달게 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나무가지를 사용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나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찮은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하찮은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작은 것에 순종하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들으세요. 순종은 말이 아닙니다. 순종은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순종은 바로 행동입니다. 모세는 하찮은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대로 행동합니다. 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순종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마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마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쓴 것을 알아야 단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을 겪어봐야 이 단맛의 고귀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마라의 쓴물을 많이 마셔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단맛을 잘 알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인생살이가 고달플 때에 과연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됩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쓰고 또 아픔이 있어서 그때의 주님의 품으로 깊게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일부러 시험하시려고 마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만드시려고 때로는 마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아마 훗날 기억하기는 이것도 하나님의 시험이었으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구나 고백하게 될 날이 분명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마라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마라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우리를 훈련시키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마라의 모든 고통을 바꾸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질병, 재난, 그 모든 재앙을 떠나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마라의 모든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시험에 잘 합격을 한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를 거쳐 엘림으로 오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산 우리도 마라를 이겨내야 또 마라를 극복해내야 엘림을 축복으로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를 경험해야 마라보다 더 큰 이 엘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마라의 쓰디쓴 연못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는 않으십니까? 몰래 혼자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라의 고통, 마라의 모든 쓴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라의 쓴물까지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마칠 때에 애굽의 모든 고통과 재난은 떠나고 엘림으로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엘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마라의 쓴물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물론이요 우리의 교회까지도 마라의 쓴물이 가득 넘쳐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쓴물, 우리의 마음속의 쓴물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더 나아가 엘림이라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 9월은 우리의 마음속에 쓴물이 없어지게 하시고 단물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을 통해 드리시면 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준비한 예물, 구별한 예물을 봉헌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이룬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온유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 같이 지쳤을 때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문제로 인하여 답답하지 않게 하게 해주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의 축복으로 채우셔서 기쁨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 거룩한 성품을 갖는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경 중에도 찬양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여 참된 희망을 갖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